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멋져 보입니다. 네. 어색하죠?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우리 인사를 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복음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교회의 근본 가치는 오직 복음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뭐냐, 이 부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되는 게 뭐냐? 근본 가치.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오직 복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그런 유형이 있는데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임을 유형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잖아,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무형,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말을 합니다. 예, 돌아다니면서 사실 누가 무형 교회냐 안 보인단 말이죠. 예, 그 개인적인 구원받은 무형 교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천국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물 가지고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 교회 교패를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세은의 교회당, 세은의 예배당, 그렇게 써야 맞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묵상을 하죠. 그리고 설교 제목을 한 10개 정도 쭉 써놔요. 그런데 뭘 할까? 교회의 최고 가치 오직 복음 할까? 교회의 중심 가치 오직 복음 할까? 교회의 참된 가치 오직 복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교회의 가치 중에 가치는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드러난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근원적인 가치다. 제가 그래서 근본 가치가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WRC 선교사의 딸 구하은 랩런트가 찬양으로 나와서 짤막하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선교사님 이 딸인데 찬양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것이 답이 되시는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 진리가 내게 완전한 진리가 되기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계속 복음 이야기만 하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 있나요? 목사님 미천이 떨어졌나? 왜 그 이야기만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할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만이 흑암이 꺾입니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만이 우리 안에 모든 지옥 권세, 모든 죄의 권세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받은 인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묶임에서 눌림에서 갇힘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왕역 도시철도 공사 이쪽 광명에 가면은 있잖아요. 거기 그 기지 선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곳을 17년을 지금 말씀 공부합니다. 17년 들어가면 좀 들어간 거죠. 매주 한 번씩.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번 들어갔죠? 1년이면 52주야. 10년이면 520번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7년 들어갔으면은 거의 한 80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목사님 지겨워요,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냐? 처음 하는 것처럼 하거든 제가. 그리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얻어요.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공사 안에 일하는 200명의 직원들이요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제가 굉장히 직급으로 따지면 호봉수가 높습니다. 왜냐? 일단 저는 계속 갔으니까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뭐 짬밥수가 많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까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 우리 안에 율법, 신비, 인본주의, 세상의 지식, 사상, 철학,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들, 주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인 것들로 어려서부터 그것이 완전히 장아찌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 왜? 복음, 개인 복음화가 되어져야 내가 그때부터 사는 거야.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못 이기고 환경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느 공동체 가운데 어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봤더니요 오직 복음으로 인생 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적당히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빵꾸난 복음, 뭐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정쩡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끝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그 사람을 쓰셔요. 어정쩡하면은요 마귀한테 뺨 맞고 하나님께 뺨 맞아요. 이게 어정쩡인 그런 얼치기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절 봐요. 여러분 눈으로 저를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주무시는 분들은 살살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예? 왜냐? 진짜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직이라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다만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근본 가치 오직 복음이란 뭡니까?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복음 하나로 끝낸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교회의 근본 가치가 오직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의 근본 가치가 딱 되어버리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몸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7별을 딱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을 붙잡았다. 이 말은 7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딱 붙잡았다라는 거죠. 7 촛대 금촛대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종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어떻게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서 잘 성장해야지 젖만 그렇게 먹고 있니? 작은 일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너희들의 정적인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성전되었다 이 말이요. 영적 정체성을 깨달아라.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근본 가치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사람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파를 지어요.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싫어? 나는 목사님 파. 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리고 또
모든 그 바울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물을 주었지, 물을 주는 이는 다 똑같다. 그런데 물 백날 주어봤자 소용없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는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의 근본 가치를 회복하여서 천국 공동체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천국 가서 같이 살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누구 좋고 나는 누가 싫어 이러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요? 걱정스럽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심 근본 가치는 오직 예수.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교회를, 나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됐나요? 1970년생이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공부를 해주려고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4번 정도 만났는데 하여튼 성균관대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를 하셨대야. 근데 막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들 500명을 한대요. 모르겠어 500명 하는지 안 하는지 자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자꾸 왔다 갔다 해. 80인 요원들이 너무 많아. 왜? 70인 요원만 돼야 되는데 80인 요원들이 너무 많아. 서울시 안에 80인 요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에 적을 안 둬. 왜?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휙 다른 데로 또 가.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휙 다른 데로 가.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게, 목사님 교회에서 김밥 주는 정말로 기분 나빠서 그러더라고요. 김밥?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왜 김밥 줍니까? 따뜻하게 밥 줘야지. 야, 우리 교회는 김밥 안 주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참나. 여러분, 그 속으로 내가 말은 하지만 속으로, 아니 그러면 당신이 좀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김밥 준다고 되게, 아이고 국수 안 주러만 해도 다행이지. 왜? 그리고 밥 안 주는 데도 많아요. 다 사 먹어야 돼야. 우리 교회는요 진짜 복 받은 교회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복 받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예배 끝나면 밥을 또 다 부페식으로 진짜 먹고 싶은 거 딱 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밥맛 있어요 없어요?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네. 집에서도 못 얻어먹는데 여기 와서 밥 반찬 좀 봐. 아이고 밥 먹을 것도 되게 없네. 왜 이렇게 오늘 국물도 없어?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목양실에서 만나서 면담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좀 싸우지 국을. 그렇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야.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뭣도 없고 교회가 뭣도 없고 시설이 왜 그러고 무엇이 어쩌. 속으로 헌금하면 되잖아. 자기가 헌금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돼. 나 진짜 왜냐? 교회를 몰라. 교회를 모른다니까. 교회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준다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시는 일, 사업, 직장, 가정, 공부 모든 것에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 있는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안내하면은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놓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의 종을 딱 주위에서 지금 목덜미로 붙잡고, 응? 한 목사 내가 하라는 말만 해. 딱 붙잡고. 알았어요 하나님. 설교 다 준비해놓고, 네 말 하지 마. 하라는 말만.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어, 안 좋아야 되겠어?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여러분 일단 축복은 안 되는 줄 알면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막 관계가 안 좋다. 일단 그러면 뭔가 막힌 거야. 막힌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다 좋아해. 아니 뭐가 외모가 좋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만 말해주니까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겨워요? 2017년도 계속 복음만 이야기 지겨워요? 안 지겹죠. 예. 처음에는 조금 지겨웠었죠. 뭐 할 말이 없나 그래. 계속 들어보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큰일 났네. 뭔가 있나 보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범상치 않은 거야 이거. 범상치 않죠. 계속 할 건데 뭐. 계속 할 건데. 왜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갔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저를 쳐다봐야 됩니다.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에?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죠. 바울이라고 안 했어요.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박해한 적은 없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폭행하고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될 이단의 대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했느냐라고 나를 박해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미워, 막 험담하고 막 그러면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험담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예수님과 뻗어봐가지고 예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핍박을 받고 막 고통받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스테반을 막 영혼을 받으시고 막 힘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면서 물 한 그릇 전도자에게 대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물 한 컵 나를 줬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첫째로 와서 보면은 왜 그 교회의 근본 가치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 저 얼마 전에 이 뭐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대림동에 있는 침례교회 있잖아요. 그 침례교회가 엄청 큰 게 교회인데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막 안에서 문 잠궈 놨는데 막 안 열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 문을 막 뜯어 바깥에서 막 뜯어내. 그 어마어마한 성전 문. 나는 그 사람들 나 도대체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겁이 없어. 아니 나가서도 바깥에서 싸워도 그래.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 문을 뜯어내. 막 용접공들을 불러가지고요 문을 막 불로 찢어가지고 뜯어내더라니까. 이야, 참 큰일 났구나.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교회가 신비야, 신비주의 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해야 돼. 오직 복음을 이해해야만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목사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왜냐? 어차피 인생들은 다 모질행쟁이들이잖아. 모질해 안 모질해요? 우리가 다? 모질해 안 모질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 모질해지?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죄진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모질인 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하고 순간순간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왜 교회의 근본 가치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혀 버려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래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 가치는 딱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의 근본으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필리포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딱 그랬어요. 다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롭더라. 배설물이야. 옛날에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배설물을 여겨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가 너무 좋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발견되니까 다른 것들은 매력을 줄 만한 것이 바울에게 없어. 그렇게 딱 된다 인생이요. 네? 저도 내가 복음만 내가 전해야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 저는. 왜? 뭔가 알았어. 복음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 지금 버려진 현장 세상 온 열방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명이 교회 안에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하여서 비전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한다, 별로 이 땅이 다 천국 그냥 가면 끝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이 돼야, 그래야 세상을 살린다니까. 그래야 가서 현장 가서 예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정쩡하고 다른 이야기하면은 야, 너 기도 많이 해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 네가 바르게 살아봐, 행동 똑바로 하면 막 복 주고 문제 해결되고.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요 다른 이야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전도를 막 강조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기도를 막 강조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만 강조해야 돼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야. 왠 줄 알아요? 오직 예수 딱 되면은요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딱 되면은요 기도 속에서 예수를 누리게 돼 있어.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막 안타깝죠. 막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이 복음 전하고 싶고 막 그래요. 만나는 사람이다 막 전해요. 응?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할까? 응?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저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대. 불신자들이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대. 목마르게.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는요 그 이름을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돼.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막 우리 자식이 뭐가 어찌고 막 우리 자식이 나 이 좋은 거 사줬어 막 그러면서 막,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부터 중요한 것이 예수 자랑 더 해야 돼야. 왜 아멘도 안 해요? 왜?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이 오직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씁니다. 오만이요 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어떤 교회? 복음이 오직 된 교회예요. 왜냐? 복음 없어도 다 망하니까. 딱 하나가 없어. 세상 사람들 오직 예수. 예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망하는 거 천만의 말씀. 정치를 잘못해서 막 그래 천만의 말씀. 복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세계복음하려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자에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각 사람의 머리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같은 큰 성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오직 담낸 그 현장,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거기서부터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언약 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로지 하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버려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야? 방언이 턱 터져버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져 버리고, 그렇죠, 제자가 일어나 버리고,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근본 가치가 오직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피값을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라고 이 교회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주인도 그리스도요, 목회자를 붙잡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오직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여 주님의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계속 너희한테 말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이 다른 복음 없다니까. 근데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 그리고 두 번째 보죠. 성도들이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이 여러분의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주는 만물의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사업체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 전체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떨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따른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려야 되겠죠.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는데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책감과 죄의식과 여러 가지 연약해서 실수한 일은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더 이상 마음에 품으면서 거기에 묶이거나 갇히거나 눌리지 마세요. 주님께서는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실수와 죄악에서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방.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할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사람들은 막 정죄해요. 누가 말았댔대, 누가 어쨌대. 죄를 져.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 없죠. 그렇잖아요. 남의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우리는요, 내 이야기 하기도 막 바빠.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이야기 할 이유가 없어. 죄 짓는 거요. 그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악한 원수마리를 꺾는 이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약한 부분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약한 부분을 통해 계속 공략해오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있잖아요. 나 약한 것을 안다니까요. 돈 때문에 약한지, 사람 때문에 약한지, 내가 가족 때문에 약한지, 자녀 때문에 약한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약한 것을 계속 하나를 파고 들어가지고 사탄이 공략해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이라는 이 존재의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딱 붙잡았으면요, 더 이상 그렇게 종로로 타면 안 돼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1분 1초도 그 주님은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했더니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이제는 반석이라.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반석이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야. 반석이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길 수 없어. 왜 쫄아? 쫄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천국 쇠대를 주겠대요. 뭔 때? 쇠대. 쇠대는 뭐 하라고 줘요? 열으라고 주잖아요. 천국 하늘의 보화를 열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어마어마한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만이 교회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막 훈련을 받아요. 동영상을 봐요. 그러면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전혀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 걱정이 돼요. 듣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 보고 바로 종교인이 되어져가는 징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크리스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귀는 입다 말하게 크고요. 입도 막 엄청 커요. 말도 잘합니다. 귀도 큽니다. 손발은 얼마나 목이 다리손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가분수가 되었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끼우뚱끼우뚱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조그만하게 걸리면 팩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나려고 낑낑대도 못 일어납니다. 왜냐? 너무 무거워. 그러면 안 돼요. 가분수 크리스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죠. 이제 수련회 때 그분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다 할 거니까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되면 시끄러워요. 경제로 고생해요.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근본 가치가 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한번 기록해보고, 교회의 근본 가치가 복음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지?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의 근본 가치 오직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함이 모든 것 된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복음이 오직 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근본 가치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야기하옵소서. 참된 비밀, 복음의 비밀 알고 누리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